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공격받을 때의 대처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공격받을 때, 우리가 나와 반대되는 사람,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 이런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사건이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 근동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강대국이고 강력한 이제 나라인데, 그 왕 사네립이라는 자도 만만치 않은 대단히 위험 있는 그런 그 왕이었죠. 그런데 수시로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안에서 보니까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성을 46개나 이렇게 공격을 해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자기의 부하, 그 야전 사령관과 같은 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장소가 있어요.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라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바로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장소라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장소에 이 랍사게 이방 그 장군이 딱 와가지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그 강력함을 믿고 지금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하고 아삽의 아들 그 사관과 그 다음에 사관 요아가 그 셋이서 국내 대신 해가지고 그 랍사게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가서 전해라.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라고도 표현도 안 하고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 왕의 호칭 앞에는 대왕이라고 붙였어요. 호칭을.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란 그 호칭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격차를 막 주면서 이 엄포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너 유대 나라 남유다 지금 너희들이 뭘 버티고 있는데 믿는 구석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노니, 랍사게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도 싸울 힘이 있어요. 남유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싸울 힘이 있고 용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입술의 말뿐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남유다가 이제 누구를 믿고 이렇게 우리를 반역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거의 식민지화 되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정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공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공격해가지고 이제는 그 히스기야가 보낸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런 자들에게 지금 너희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화를 하면서 누구를 믿고 지금 우리를 반역하느냐? 어디서 지금 반역질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 용어를 쓰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지금 너희의 배후의 세력이 애굽이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애굽을 믿고 있지.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바로 6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것이 애굽이야. 사람이 그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갈대밭에 갈대가 무성히 많아가지고 그 바람 불 때 샥샥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휘둘 때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그것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갈대는 힘이 없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오히려 힘을 못 받아서 손에 찔려서 손만 찔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의 그 한계야. 이러면서 애굽왕 바로는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힘도 못 쓰는 능력도 없는 그런 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가 애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말하고 싶겠지. 그러나 자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딴 데 떠나지 않냐고 여기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던 그 신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가 하라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의 군대는 그 말을 탈 능력 있는 자가 훈련받은 자가 아무것도 없다. 말을 탈 능력이 없다. 이 정도로 그 남유다를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내가 나의 종, 내 주의 종, 자기가 주의 종이라면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찌 너희가 애굽을 믿고 병거와 그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랍사게가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느 시대든 힘 있는 나라,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 있는 자는
약자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자, 지금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경제적인 부가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고, 또 무기, 말과 기병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진 자가, 이런 자가 힘 있는 자라고 칭한다면, 이런 자들이 지금 약한 남유다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공을 안 바친단 말입니다. 어때요? 자기 나라에게 유익된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자주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는 계속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네립은 지금 쳐들어온 시기가 2차 시기예요. 1차 시기에 와가지고 그 남유다를 아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2차 시기에 와서 이번에 쳐들어왔는데도 그 남유다의 성읍 46개를 차지했어요. 쳐가지고 차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육축들과 그 다음에 또 은금, 모든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그 약소국가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남유다에게 이렇게 강한 아수르를 딱 붙였을 때 왜 붙였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기를 통하여서 그 남유다의 죄를 지적을 했죠. 그건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지금 아수르,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한번 우리하고 겨뤄보려고 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다. 첫 번째가 이 문제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남유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해서 이 아수르는 너무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보냐? 10여 년 전에 이 아수르가 이 애굽을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신흥 세력 국가로 아수르가 올라오면서 애굽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의 애굽이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패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그 이후에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수르는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사네립이 계속 침투하고 그다음 침략하고 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자기들에게 와서 아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뻗대고 있는 거예요. 조공도 안 바치고. 이걸 보면서 아하, 저 배후의 세력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애굽이 지금 얼마나 허약한지 아느냐? 상한 갈대와 같다. 두 번째, 너희들이 뻗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보아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가 행한 행적들을 보아라. 산당을 제했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단을 갖다 허물었지. 이런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단을 쌓아야 될 그곳을 다 허물은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겠느냐? 남유다를 도와주시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데 그분도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우리에게도 병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말 2000피를 내가 주겠다. 이 말을, 병거와 이 기병을 내가 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군대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이 2000필의 말을 탈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는요, 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굉장히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가용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가용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호주에 가니까 거기는요, 이 바닷가에 선박, 보트, 자가용 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형형색색 자기의 취향대로 꾸며놓은 자가용 보트들이 이게 선착장에 이렇게 정박해 놓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 국내에서 쓰는 자가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호주에 갔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말을 가졌다. 그 다음에 또 기병을 가졌다. 이게 수레를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화로운 곳에만 생각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전쟁 삼아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은 되어지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랍사게가 너희들 아무리 훈련된 군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 2000피를 주더라도 이것을 타고 전쟁에 나갈 그런 훈련된 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과 랍사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내가 약자 편에 있어서 강한 자가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할 때,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할 때, 또 내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갑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왜 뻗대고 있느냐? 너희를 지켜줄 것은 우리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다.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와 그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에요. 동맹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과 미국의 힘을 얻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남한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저 핵으로부터 위협하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말로 저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차분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대왕 그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그의 하는 행적, 그가 믿는 나라,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능력,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서 그 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를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여호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권력, 세상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계속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권력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부를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장 힘이 센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와 찔레와 형국과 이런 것으로 괴롭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았어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이렇게 제단들,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아수르를 세웠지만은 아수르의 이 모든 강압적이고 모멸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아수르 사네립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깨우치게 하는, 깨닫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강대한 나라에 짓밟힘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지만, 우리를 도와주지만, 핵을 공급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국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 연약함이에요. 북한은 북한대로 지난번에도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64억이요? 네. 그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또 다른 표현의 조공이에요, 조공.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는,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자주국방하지 못한 이 연약함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이 남한을 이렇게 괴롭힘 주시고 힘들게 하고, 또 여기에 연루돼서 미국과 또 러시아와 중국과 또 일본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남한을 사랑하시고 남한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물론 동맹국으로 도와주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오늘날에 보면 예전에는요,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런 메시지와 이런 기도와 또 이런 것을 표를 많이 우리가 내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올해도 보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개혁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개혁이란 거 좋죠. 그 개혁은 나부터 개혁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났냐? 칼빈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급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한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자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라 칭함받는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는 지금 굉장히 힘이 셉니다. 강한 자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 좋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개혁부터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할 것은 지금 정말로 여의도 광장이나 아무 광장에 가서 회개의 자리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것을 아무도 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위하는 시위대들은 많아지지만 교계에서도 어른 목사님이든 정말로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까지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고 회개 소리도 하지 않냐고 모아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로 금식하며 나라를 구하자고 하는 이런 외침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요했던 삶, 하나님보다도 탐심을 더, 부를, 재물을, 재정을, 자유를 만끽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우상들 하나하나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개입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오질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운을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핵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하나님 천군천사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 가운데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또 북한, 또 미국, 전 세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